생명의 젖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2장에 보면 그 천지가 창조되어진 후에 하나님이 이 천지, 그러니까 그 땅에다가 뭘 또 만드세요? 인간.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순서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세상이라는 걸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다 만드시죠. 네. 그래놓고 2장에 보니까 뭐 여기서 동쪽이 어딘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 동쪽에다가 뭘 만드세요? 에덴이라는 동산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동산이 뭐라 그랬어요? 울타리 친다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피조 세계와 어떠한 이 울타리라는 걸 가지고 어떤 한 영역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름이 뭐예요? 에덴이죠. 에덴이 뭐라 그랬어요? 늘 새로우시죠? 에덴 기쁨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라 그랬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여기가 이게 동산이 그렇게 둔덕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울타리를 치다가 동산이라 그랬어요. 맞죠? 근데 이 동산이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간이 어디 쓰이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성막을 세우시잖아요. 맞죠? 기둥들을 쫙 세워놓으시고 흰 세마포천으로 쫙 둘르세요. 그럼 그게 동산이에요. 그게 간, 울타리를 치다. 맞죠? 그러면은 그 성막 바깥에서 죄짓던 자들이 죄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여 기쁨을 잃었다가 어떻게?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에덴 동산 그 간으로 들어와서 뭘 하면 내가 죽고, 그쵸? 제사 드림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럼 그 기쁨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됐었죠? 그러면은 이 에덴 동산 밖은 뭐란 얘기예요? 여기가 기쁨이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진 곳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요 간 넘어 여기는 그건 뭐겠어요?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맞죠? 뭐 슬픔이겠죠. 염려, 근심, 걱정, 죄짓고 뭐 이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이라는 게 울타리를 친다라는 거, 경계를 분명하게 딱 지어놓고 여기 안에 있으면 기쁨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네. 근심, 걱정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들어오라고. 여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죄 지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좋다고 해가지고 죄 짓고 죄 안 짓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모르면 거기서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죄 짓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가 좋은 줄 몰라. 나가보지를 않았으니까 여기가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탕자 비유에서 또 나오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편한 겁니까? 노동 안 해도 되고. 맞죠?
근데 그거에 만족을 못하죠. 네. 왜 만족을 못해요? 귀함을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나가버리잖아요. 그 나갔더니 뭐예요? 개고생이지 뭘.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도 없어가지고 배를 고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겠습니까? 이유 간단하다니까요. 다시 돌아와. 이제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너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딘지 이제는 알겠지. 나갔다 와. 그래서 선악과 따먹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귀중함을 알라고. 그거 먹어야 산다고. 되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뭐밖에 없어요? 자기 힘을 다하여서 죽음과 싸워야 돼요. 여기서는 뭐 했었어요? 죽을 걱정 안 했잖아요. 맞죠?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공급받아서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딱 쫓겨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네가 땅을 가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제 가서 죽음과 맞서 싸워. 그 죽음을 너가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면 나한테 돌아와. 내가 그 죽음 없애줄게. 아멘. 내가 너한테 생명 줄게. 아멘. 이 이야기란 말이죠. 되셨죠? 예. 근데 잘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생각 없이 막이지 마시고요. 항상 질문을 던지세요. 세상 만들어 놓으셨죠? 그럼 여기에 분명히 인간 이렇게 있죠. 아담 이렇게 있잖아요. 아담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아담을 이렇게 들어버리시죠. 그 순서를 보면 아담이 먼저 창조되어지고 다음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이 창조되기 전에, 창설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몇 장까지 읽으셨어요? 12절까지. 네.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막 뭐 마태복음도 읽으시던데 들어볼라. 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창세기부터 쭉쭉쭉 읽어 나가시라니까요. 통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그 자세를 훈련하시라고요. 한 장만 읽으셔도 돼요. 한 절만 읽으셔도 돼요. 질문을 던지시라고요. 그래서 40분부터 55분까지 읽으시고 5분 동안은 질문을 받으라고 질문하시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저한테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답드리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뭘 얘기를 하는지 아셔야죠. 아셨죠? 다음 주부터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이후에 아담이 살 곳을 만드신다니까요. 원래대로 따지면 에덴 동산부터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두셔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인간부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네. 그러면은 에덴 동산 만들어지기까지 얘네는 어디 있어요? 아담은 어디 있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거기서? 쥐염을 먹고 살아요? 성경 어딘가에 답이 있겠죠. 네. 그렇잖아요. 네. 바로 말씀을 받았어요. 바로 다 그냥 이렇게 시간차 없이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가보세요. 이 에덴 동산이 저기라 그랬었어요? 성막이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없고 업으셨대잖아요. 예, 하나님이 없고 네. 하나님이 업고 계시다니까 이렇게. 네. 세상 창조해 놓으시고 세상 창조될 때 6일 동안 창조될 때 인간도 만들어지죠. 6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7일 안식일이 주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럼 그 에덴 동산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업고 계셨어요 이렇게. 아니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에덴 동산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러면 에덴 동산 밖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성막으로 데려오실 때까지 업으셨다니까요. 아멘. 이해가 안 되시나? 되는데. 아니 지금 요 창세기 2장의 이 사건은 이거 구원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미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의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네. 그럼 여기는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 여기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네. 에덴 동산, 그 성막, 하나님과의 교제, 그곳으로 좀 데려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애굽에서 어떻게 했대요? 먹고 계시. 애굽에서 하나님이 업어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인도하셨대잖아요. 아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아멘. 맞죠? 그럼 구원 받았다라는 건 구원 받기 전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치. 근데 이미 구원 받기 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등에 업혀 계셨어요. 아멘. 마치 뭐처럼? 애기처럼, 깐난쟁이처럼 이렇게.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가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업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고 뭐 하지 마시라니까요. 뭐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 등에 업혀 있는 자구나. 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먹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디서 얻고 계신지 보세요. 또 신명기 32장 가보세요. 신명기 32장 찾으셨나요? 아멘.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 대한 증증이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손자같이 지키셨으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목전에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지키기에 겁을 버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지키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들어서 접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신경보다 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업고 인도하셨다 그러죠?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엎혀 있는데 광야죠. 그러니까 맨날 무엇해요? 맨날 불평해. 하나님한테 엎혀 있는데 맨날 불평해. 맨날 원망해. 맨날
먹을 거 없다고 그러고, 예? 먹을 거 줬더니 뭐 없다고? 고기 없다. 고기 없다고 맨날 또 이러고 맨날 이러고 있네. 하나님한테 엎혀 있는데, 아멘. 하나님한테 엎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이런 내가 계속 폭로되어져? 근데 어디에서 폭로되어져요?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상태에서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으로서 폭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등에 엎여 있는 그 난데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계속 어떻게 해요? 폭로되어지는 겁니다. 폭로되어지면 그때 뭐라 그래요? 그때 뭘 또 깨닫게 되어져요? 선악과 따먹어야 생명나무의 필요성을 안다 그랬었죠. 그렇게 내가 그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폭로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등에 엎여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죄인으로 폭로되어질 때 나 이런 자밖에 안 되네. 에이 그냥 죽어버리지.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이 없고 지금 아멘.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는 아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내 형편없는 내 실존이 폭로되어질 때 그렇게 계속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생명나무를 향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에 의하여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냥 그렇게 그냥 쫙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자들은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내가 발견되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업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구나라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때 터져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감사고 찬양이고 아멘. 그렇게 감사와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또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게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에덴 동산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창설될 때까지 하나님이 업고 계셨어요. 업고 계셨다가 창설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살라라 그러죠.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그 일 하면서 살라고요. 그래서 이게 뒷절로 보면은 뭐가 나와요?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시고 거기를 다스리게 하잖아요. 애기들 보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애기들은 언제까지 엎여 있습니까? 뭔가를 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 이렇게 업고 다니다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딱 내려놓고 자 이제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어디다가? 엄마의 아빠의 그 시선이 닿는 그곳에다가 걔 딱 놓고서 마음껏 하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오늘 보면 그 내용들이잖아요. 다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으시고 거기다가 두시고 무엇 하세요? 임의대로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먹지 말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가는 겁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보상이라니까요. 에덴 동산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아담과 하와가 뭘 더 달라 그러겠어요? 이미 그 에덴 동산이 지 건데.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 그 지켜 행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천국을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못 느끼죠. 왜 못 느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내 삶의 반경이 다 뭐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무엇합니까? 지옥이지.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가고 싶어. 아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나가면 어디 가실 거예요? 그럼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라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다만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뒤집어져 오는 거죠. 뭘로? 광야로. 광야로. 이렇게. 자, 하나님 우리 얻고 계십니다. 아멘. 얻고 계세요.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봤다 그러잖아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등이나 봐 임마. 그러죠? 그 뭔 말이에요? 이미 내가 네 업고 있어. 근데 뭘 볼라 그래? 하나님이 지나가시니 등을 봤다 그러잖아요. 이 등판 본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백성들을 지금 내 등에 업고 약속의 땅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아멘. 그거 알아먹어야지 모세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등만 봤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 그냥 등판만 봐가지고 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아유 그게 의미하는 게 등판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얻고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얻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냥 애들 업어보셨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업을 때 무게는 똑같은데 저울에 달아보면 아기 무게는 똑같은데요. 이상하게 아기를 딱 업었는데 되게 힘들 때가 있죠. 네. 온몸에 힘 빡 주고 막 뿌득뿌득뿌득 그러면은 저울에 달아보면 무게 똑같은데 굉장히 힘에 부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두드리는구나. 네. 업어서 하나님 힘들게 좀 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힘들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업히면 나도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등판에 찰싹 달락 붙어가지고 그냥 힘 쭉 빼고 있어요. 아멘. 그냥 안 떨어지겠다고 바둥바둥 막 대지 말고. 아니 무슨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전봇대 뭐 매미 하면 이렇게 그 있죠. 군대에 보면은요 그 얼차례 중에 매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주변에 나무에 딱 달라붙어야 돼. 그래서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이제 맞는 거예요. 매미라는 그 얼차례가 있거든요.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이 얻고 계시는데 왜 매미처럼 그렇게 붙어 있습니까? 얼차례식으로. 안 떨어지려고 계속 내 힘으로 그냥 이렇게 막 버티고 있네. 막 이렇게. 아니 그 힘을 빼세요. 아멘. 믿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려고 내 힘 쓰는 걸 쫙 풀어버리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엎혀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너무 바둥바둥 되지 마세요. 아멘. 너무 바둥바둥 되지 마십시오.
그럼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죠. 네.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근원이 됐대죠. 그럼 성경에서 네, 4라는 숫자는 이게 이제 방위표예요. 동서남북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동서남북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땅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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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그 강이 온 세상으로 다 흘러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덴이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으니까 그 강의 본질은 기쁨이겠죠. 맞죠? 그래서 그 에덴에서의 그 강 하나가 에덴의 강이 4개가 있어가지고 각기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에덴에서는 강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에덴 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4지류로 쭉쭉쭉 뻗어나가죠. 예. 맞죠? 그래서 에덴의 그 기쁨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기쁨은 뭐예요? 기쁨은 기쁨이.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었을 때 기쁘잖아요. 자꾸만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렇게만 분리하지 마세요. 육적인 거를 잘 연구를 해보면 영적인 비밀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쁨하면 뭐 어딘가에 뭐 있는 뭐 그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기쁘실 때가 언제예요? 얼른 먹을 거 먹어.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얻었을 때 그때 기쁘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에덴의 기쁨이 온 세상으로 쭉 흘러갔어요. 온 세상으로 쭉 흘러갔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출애굽기로 가지고 와보죠. 에덴은 성막이죠. 네. 그렇죠. 그 성막 안에 뭐가 인간한테 주어집니까? 죄사함이 주어지잖아요. 그쵸? 그 죄사함이 온 세상으로 쫙 퍼져나가. 그걸 기쁨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 그게 기쁨, 그게 에덴, 그게 강이란 말입니다. 강.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그 하나. 그럼 그게 뭡니까? 그 예수잖아요. 예수로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로 통하여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어져 기쁨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지금 오늘 이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나옴과 동시에 네 근원으로 쭉쭉쭉 갈라집니다. 자, 근데 한번 잘 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덴에 있는 이 하나의 강의 이름은 없죠. 근데 에덴에서부터 나오면, 그래서 네 개로 쭉쭉 뻗어 나가면은 그 줄기 하나하나씩마다 뭐가 주어집니까? 이름이 주어지죠. 이 이름을 통해서 에덴 안에 있는 그 하나의 강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하나의 강 있죠. 그 강이 뭔지를 알아먹으라고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네 가지의 강들에는 이름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첫째 강 이름이 뭐예요? 비손이라 그러죠? 이 비손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금? 아니, 금이 아니라 비손이 금이 있는 하율날 온 땅을 둘렀잖아요. 그쵸?
이게 비손이라는 이 비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렇게 이 솟아나다, 또 이 넘쳐 흐르다 이런 거예요. 넘쳐 흐르다, 솟아나다. 그럼 이거를 조합을 해보면 비손의 이름의 뜻은 뭔가가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풍성하다. 비손 풍성하다예요. 자, 그럼 기혼은 뭐예요? 기혼. 두 번째 강 이름이 기혼이죠. 기혼은 이게 터쳐 나가다예요. 이렇게 터쳐서 나가는 거. 그리고 다음이 나오는 게 뭐죠? hit대겔이죠. hit대겔은 급류라는 뜻입니다. 급류. 빠르게 흐르는 거. 이렇게 신속하게 쫙 흘러가는 거. 아주 강한 속도로 손살같이 쫙 흘러가는 거. 요거를 hit대겔이라 그래요. 그리고 유프라테스라고도 하는데 유브라데는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달콤하다예요. 달달한 거.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4개의 강이 에덴에 있는 그 하나의 강이죠? 네. 맞죠? 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조합 한번 해보세요. 비손이 뭐예요? 풍성한 거죠. 다음에 유프라테가 뭐예요? 달콤하다죠. 그럼 풍성하고 달콤한 그 어떤 것이 온 세상을 향해서 쏜살같이 흘러가는 거. 그럼 그건 뭐밖에 없어요? 이게 분명히 그러면 어딘가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한 그 이름 없는 강은 풍성하고 달콤한데 쏜살같이 흘러 나가는 거. 이게 이 강이거든요. 자, 에스겔 47장 가보세요.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나옵니다. 좀 이따 볼게요. 그건 에스겔서부터 한번 볼게요. 47장. 에스겔 47장. 찾으셨나요?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이 뭡니까? 간입니다. 테두리 치는 거, 울타리 치는 거, 그럼 에덴 동산이겠죠? 성막이겠죠?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또 동쪽이네요. 또 아까 에덴 동산 어디다 창설을 하셨대요? 동쪽에다가 그 문지방 밑에서 물 나왔네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지금 어디로 흘렀대요? 1절에 남쪽으로 흘렀대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비손, 하윌라, 구스, 기온, 구스라고 있죠. 이 구스가 남쪽이에요.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왼쪽도 아니고 어디서 나옵니까? 오른쪽. 그 오른쪽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곳, 사람들, 의인들의 자리잖아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또 몇 척이래요. 왜 또 하필이면 천척이에요? 천이 뭐니까? 셀 수 없는 영원한 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000년 동안 만노릇한다 그러잖아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건 영원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하여 숫자로 1000을 쓰는 거예요.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뭐가 됐대요? 강이 됐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에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 내 스스로는 건널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건네줘야 돼. 되셨어요? 네.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이거 헤엄쳤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 저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속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예수님께 가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맨몸으로 가요? 뭘 입고 가요? 입고 가잖아요. 자기가 벗고 있었던 그 겉옷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물속에 뛰어들 때 입고 있던 옷들도 다 벗고 뛰어들어가는데 아니 베드로는 왜 벗고 있었던 그 겉옷을 주워 입고 물속에 들어가냐고요. 추워서 이럴 때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해결하고 가게요. 그렇죠?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너 어떠냐? 너 물속에서 옷 입고 있다고 따뜻하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더 춥죠? 네. 이해됐어? 추워서 옷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알았어? 네. 옷을 아니 벗고 있던 옷을 왜 주섬주섬 두르고 왜 가냐고요? 왜? 그 옷은 그건 뭐겠습니까? 예수라니까요. 예수? 예수로 옷 입고 물속에 뛰어드니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옷 벗고는 예수라는 옷 없이는 그 강 못 넘어가요. 아니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라잖아요. 근데 뭘 주워 입으면 건널 수 있다니까? 수영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튜브 배에다 끼면 건널 수 있어요. 태평양도 건널 수 있어요. 맞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건에서 또 나오는 거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또 나온다니까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심히. 거기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되살아난대. 그럼 이 바다는 뭡니까? 세상. 온 세상. 바다는 죽었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희한하게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진짜 죽은 바다가 있어요. 사해. 진짜 죽은 바다. 근데 놀랍게 그 진짜 죽은 바다에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소금 언약. 사해는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튜브 없어도 둥둥 떠요. 그렇게 그냥 그 바다에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다니까요. 네. 우리 비천산하고 개 모아서 사해 바다 한번 가보세요. 희한. 죽은 바다인데 거기에 언약이 있어요. 소금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소금 언약. 어디에만? 이스라엘에만 있어요. 이스라엘에. 진짜 신기하다니까 이런 거 알면. 어디까지 봤어요? 네.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 나왔네. 그럼 예수님이 누구 부르셔요? 다 어부 불러놓으시고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람 닦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죠? 네.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 몇 줄 읽었어요? 40절. 네.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수님 만나면 늘 풍성하게 얻죠. 네. 맞죠? 처음에 제자 부르실 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고, 다음에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또 이 물고기 잡을 때 153마리 부활을 상징하는 그 물고기 또 걷어들이잖아요. 성경은 한치 오차도 없이 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 징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진펄개펄 되면 안 됩니다. 네. 12절 강 좌우에 가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 그럼 이거 시편 1편이죠. 네. 맞잖아요. 복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가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로 사철마다 열매를 맺는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죠. 아멘. 성전에서부터.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이름 없는 그 강의 실체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이라니까요. 말씀.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유브라데죠? 네. 달콤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이름 없는 그 강이라니까요. 근데 그 강이 이름을 갖고 우리한테 왔어요. 아멘. 뭘로? 예수.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됐죠?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그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여기 지금 47장에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이러한 말씀들을 다 깨달아 알으면 예수가 에덴의 그 강이구나, 세상을 살리는 그 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다른 물 마시겠습니까? 다른 말씀 먹겠습니까? 그 말씀만 먹겠죠. 그 말씀을 먹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예수니까. 아멘. 그럼 그 예수를 내가 먹죠. 그럼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죠.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의 또 다른 이름. 아멘. 마태복음 1장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첫째, 육신적 예수라는 이름과 다음에 그 예수가 뭔지를 알아먹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먹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다 청사진이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이 온 세상으로 생명의 젖줄을 흘려보내신다니까요. 그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 그 물 찾아가면 그 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아멘. 그쵸? 그 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집을 이삭이 아버지 집 떠납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그 부모를 떠나서 그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만 쫓아다녀요? 아브라함의 그 우물만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파면 팔 때마다 뭐가 나와요? 사람들은 못 찾는데, 아니 그 동네 사람들도 못 찾는데 희한하게 그냥 이삭은 가서 땅만 파면 거기가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우물이네. 아브라함의 우물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대요. 거기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사는 거예요. 아멘. 예배할 때 그 생명의 젖줄을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멘. 이삭처럼. 가는 곳곳마다 그냥 땅만 파면 거기가 어떻게 신기하게 아브라함이 옛날에 우물 팠던 곳이야. 근데 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를 메꿔버렸어. 메꿔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 못 알아먹게 해.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살아서 복 받자.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율법주의, 기복주의로 다 바꿔놨어.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 큰 문을 율법주의, 기복주의라는 걸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갈 수도 없는 그 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예수가 와서 어떡합니까? 다 치우죠.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서 그 제사 드리는, 제사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들, 제사로 복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제사의들을 다 예수님이 치워버리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지 제사 드린다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재단에서 생피가 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비린내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뭐가 흘러나와야 되겠어요? 생수. 생수가 흘러나와야지. 안 그래요? 성전이 그냥 다 피바. 여러분 여기에 그 피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 옆에만 가도 아침마다 그냥 막 이렇게 잡으면서 피가 탁 튀는데 여기 흰 그 앞치마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거 보면 썩지. 참 그러잖아요. 네? 아니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생명의 물이 에스겔 47장 그 생명의 물이 흘러야 되는데 아멘. 거기서 그냥 돼지 피들이 흘러내리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거 치워라. 야, 성전에 이게 피가 난자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요한계시록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는 지금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나온 그 생명의 강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듣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네. 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길 가운데로 흐른대죠. 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는 길, 호도스 옆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길가예요. 그럼 열매 못 맺습니다. 씨는 길에 떨어져야 돼요. 호도스 그 길 가운데 뭐가 흐른대요? 생명의 강이 흐른대죠.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길 가운데 여기로 흘러가. 아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들어와는 있는데 예수는 믿는데 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 이거를 못 찾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다 섬김의 대상으로만 놓고 있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으로만. 예수라는 그 호도스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 그 생명의 이 강을 내가 알아먹어야 되는데 몰라. 그러면 길 가운데로 흐르는 이 강, 생수강이라 그러죠? 이 생수의 강이 뭔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찾았나요? 아멘. 37, 38, 39. 제가 읽을게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겁니다. 나를 믿는 자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호도스에 떨어진 자, 그 길에 있는 자,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름 다른 말로 바꾸셔야 돼요. 이 이름은 사람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얘기죠. 이름과 같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이름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진리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름과 같이 그 어디서? 배에서. 이 배는 누가복음 15장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게 탐욕의 배예요. 탐욕의 배. 헉이 졌는데 진짜 이 배를 채울 걸로 채우지 않고 허튼 걸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 배가. 우리가 배가 우상이래요. 근데 내 배가 우상인데 여기다가 진짜 이 배를 채울 그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 이거 아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잖아요. 그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해놓고 39절에 이 생수의 강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그럼 생수의 강은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요한 창세기로 와볼게요. 에덴 동산이 기쁨이라 그랬었죠. 아멘. 하나님과 교제, 회복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강에는 뭐가 있어요? 강 하나가 있네요. 근데 그 강은 뭐예요? 말씀이라 그랬죠. 강인데 이 강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육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라는 육신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찾으면 그게 뭐예요? 기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강은 어디 있는 거예요? 기쁨 속에 있는 거죠. 이 기쁨에서 흘러나오잖아요. 이 기쁨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했었잖아요. 죄가 용서받게 되어져 생명을 얻으면 내가 기뻐지지 않습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라는 이 이름의 껍데기 속에 있는 진짜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기쁨이란 얘기죠. 근데 이것들을 다 알려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강을 알아야 돼요. 요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싹 다 조합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진의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 그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그때 기쁨,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이 다 뭐가 돼요?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삶을 예배라 그래요. 그걸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찬송한다 라고 하는 거고. 안 어려우시죠? 네. 그냥 성경대로만 쭉쭉쭉 찾아가니까 답이 딱딱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걸 뭘 이해하고 자시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보여지고 그냥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겠네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겠네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업고 계시네? 그리고 내 구원을 이루고 계시네? 염려할 게 없네? 걱정할 게 없네? 근데 난 염려하고 걱정하네? 이게 나의 실존이에요. 이게 나의 실존.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돼요. 창세기 다시 넘어가 보세요. 이 강이 네 개로 쭉쭉쭉쭉 흘러져서 가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강이 어디로 흘러요? 자세하게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라고 되어 있죠. 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이 빛이라 그랬어요. 그럼 빛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라는 건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어둠의 말씀을 밝혀줘서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복음을 뽑아내는 거, 그 복음을 알게 하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러죠.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율법주의,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바로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금이 있는 어디? 그럼 빛이 있는 어디? 하윌라 온 땅에 둘렀다 그러죠. 그럼 하윌라가 뭐겠습니까? 하윌라가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 그럼 사막이겠죠? 광야겠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강이 들어가. 강이 들어간다니까요. 그 말씀, 그 성령이 들어가네. 모래 땅에 강이 들어가요. 근데 그 강에 뭐가 있대요? 빛이 있다네? 그쵸? 빛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고 모래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성령이 들어가야만 빛이 조명해서 그 모래 땅에 있는 그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럼 이 모래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 지으라. 근데 그 모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 아니에요. 모래가 반석보다도 딱딱하다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모래가요, 물을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집을 지을 때 딱 보고, 와, 여기 되게 탄탄하다. 근데 거기가 모래 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웃는 거죠. 야, 거기다 집 지으면 안 돼. 나중에 비 오면 그게 물길이 돼. 그럼 집 다 날라가. 그래서 창수가 나니까 집이 다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물길을 알아요. 그 물길을 안다라는 게 땅 자체가 물을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땅 위에 떠서 쫙 흘러가 버려요. 아주 빠르게 급류식으로 쫙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거기가 진짜 반석보다도 단단합니다. 삽으로 파도 안 파죠. 그러니까 그 땅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다 집을 짓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하실 때 사람들이 실소를 한 거예요. 실소를 한 거예요. 아니 거기다 집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다 집 짓는 사람들이 있네? 근데 그게 누구야?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에다 집을 짓고 있어. 살인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집 짓고 있어 열심히. 그래놓고 뭐 어때요?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복 받을 일만 남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네? 반석 위에 집 지으라고. 반석. 그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 율법이 예수입니다. 근데 율법이 예수예요. 근데 그 율법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모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 모래땅, 율법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심령에 뭐가 살리는 생수가 쫙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빛이 이 강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이 율법, 기복주의, 율법주의, 잘못된 신앙관들을 다 깨. 다 깨.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들을 맺게 해요. 그럼 하윌라까지 됐죠? 근데 또 보니까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뭐요? 베델리온, 호마노도 있으며 각종 보석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먼지, 티끌, 아파로 티끌로 만드셨잖아요. 이 티끌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면 우리가 다 뭘로 바뀌어요? 우리가 다 보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설명할 때 거기 보면 뭐 금길이 있고, 여기 나오잖아요, 금길. 진짜 천국에 금 없습니다. 네? 금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그냥 쫙, 모든 길이 하나님의 진리로 쫙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진리가 쫙 이렇게 열려 계신 분이셨잖아요. 그 위에 천국이라니까요. 그럼 딱 맞잖아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을 모사할 때 가보실까요? 천국 묘사 어디서 해요, 그거? 뭐 요한계시록이겠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그냥 황금이 어두운 사람들이 그냥 이 요한계시록 보고서 그냥 야, 저 천국에 내가 좋아하는 황금이 되더라 꼭 가야 돼. 그래서 율법주의 빠지잖아요. 아니 천국에 그 금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어디 나와요? 금이 있고 뭐 어떻게 있고 막 그거. 결국 18절. 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 기초 뭐 더 이상 읽지 마세요. 그 다 보석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그 제사장 옷에 보면 이렇게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어요. 그거 입고 들어가요. 그거 입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는 보석들, 여기 있는 이 보석들을 달고 옷에 달고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이 보석이 누구예요? 그 보석이 먼지 같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뭘로 바뀌어요? 보석들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옷에 붙어있는 보석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이 보석들이에요. 괜히 거기서 보석 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손 놓지 마세요. 그가 보석이야. 그냥 여기다 이따만한 거 끼고 오늘 뭔가 탐되지 않아?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그 옆에 계신 분 자랑하세요. 내 보석이다. 내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꼭 잡고 너는 나의 보석.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안 팔게. 가룟 유다가 보석을 몰라보고 그 보석을 팔아서 보석 아닌 그 은 30점 그거 얻고 그거 얻었더니 뭐가 보여요? 우리 꼭 이러잖아요. 꼭 그 비싼 반지 팔아놓고 판 돈 딱 받고 보면 이거밖에 안 돼. 그게 더 아쉬워 보이죠. 팔아먹은 게. 팔 때는 뭐 몇십만 원 주고 사놓고서 그거 팔 때는 몇만 원 주고 팔잖아요. 또 팔아보면은 그거의 원래 가치 안다니까. 가룟 유다가 그 진짜 보석을 몰라보고 그걸 돈으로도 살 수 없는데 바꿀 수 그거를 팔고 은 30전 딱 받고 보니까 그제서야 깨닫죠. 뭐? 이야, 저 예수가 30전은 아닌데 50전에 팔 거야. 30전짜리 예수 아닌데 은 30전짜리 예수 아닌데 내가 미쳤구나. 내가 돈에 미쳤구나. 내가 세상에 미쳤구나. 이런 먼지 같은 우리의 이 생명의 강이 흘러들어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보석으로 바뀐다니까요. 내가 보석 되는 거예요. 내가 보석.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 감춰져 있는 나라는 보석을 예수가 자기 전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죄한테 자기 전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날 캐냈다니까요. 그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 진주장수 보화잖아요. 우리가 보화요. 땅에 묻혀있는 우리가 보화라니까요. 그 모래 땅, 하웰리 땅에 감춰져 있는 우리가 보석입니다. 우리가 순금덩어리요.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 전재산, 자기 생명까지 팔잖아요. 세상의 죄에다가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고 그 밭을 사버리네. 그 밭을 우리의 전 삶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앞으로 천국에서 보석이 될 나를 내 삶에서 내가 예수에 의해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맨날 죄 짓는 나만 발견하지 마시고 내 옛적 자만 발견하지 마시고 이미 여기 안에 태동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같은 나를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옛적 자를 죽일 힘이 생겨요. 그냥 옛적 자만 발견하시면 큰일 나신다니까요. 멀리 갔더니 이밖에 안 돼요. 옛적 자가 발견되면 뭐합니까?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내 안에 있는 보석, 내 삶에 감춰져 있는 그 보석이 말씀에 의하여 캐내져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보석인 내가 말씀에 의하여 캐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나의 그 정체성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게 내 옛적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성화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화라, 거룩하여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신앙이 진짜 재밌어져요. 행복하다니까요. 아,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서 또 한 면이 쫙 깎였네.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가 원석으로 있으면 아무 가치 없죠. 네. 맞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깎여져 나가야 돼요. 이렇게 깎여져. 네. 깎여져. 근데 왜 깎여요? 왜 깎는 거예요? 아니, 그 원석으로 놔둬도 되잖아요. 근데 왜 깎아요, 그거를? 빛.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빛 있죠? 그 빛의 색깔을 보여줘요. 다이아몬드가. 구글에다 찾아봐. 다이아몬드의 가치. 빛의 색깔을 나타낸다니까요. 우리 지금 빛 색깔 못 보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에다가 이렇게 빛을 쫙 비춰보면 지금 나한테 비치는 그 빛의 색깔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면을 깎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다이아몬드에 여러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면을 돌리면 돌릴 때마다 색깔이 다 바뀌어. 신기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진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는 어떤 다이아몬드일까요? 무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깎느냐에 의해서, 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술로 깎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크게 두 가지 빛이 난답니다. 하나는 핑크빛, 하나는 노란색.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있어요. 다이아몬드의 이름이라는 건 그걸 누가 깎았느냐. 다이아몬드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애셔인가? 아니, 보석들이 보석을 모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애셔라는 사람이 이렇게 깎는 그 다이아몬드가 다 애셔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게 비싸요. 또 뭐 하나 또 뭐 있는데 뭘로 하는 뭐 이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비춰보면은요, 그 색깔이 달라요.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진짜 비싼 다이아몬드는 빛의 원래 색깔을 내요. 빛의 원래 색깔이 뭐예요? 없어.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 진짜 비싼 다이아몬드. 이렇게 빛을 비추면 이게 노란색으로 나오고 뭐 분홍색으로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진짜 1등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딱 빛을 비추는데 빛이 안 보여. 그냥 눈만 부셔. 빛의 색깔은 없는데 우리가 태양을 볼 때 눈 부시는 것처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 비싼 다이아몬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아멘. 지금 단순히 지금 이렇게 깎여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깎여서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원석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걸 성화라 그래요.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이런 게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 쓰는 그 간증 집회들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 주셨습니다. 이런 복 주셨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색깔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색깔 아니잖아요. 그 가짜들이면, 가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질이 떨어지는 빛이죠. 진짜 간증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 자체를 전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표현 안 쓰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 딱 이 한마디. 빛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빛은 이 색깔이다, 저 색깔이다, 뭐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 빛을. 그 빛을 알려면 이 강들이 나에게 급류처럼 확, 쓰나미처럼 확 밀고 들어와가지고 나의 이
하윌라, 모래땅, 구스가 이게 검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남쪽으로 흘렀다 그랬죠? 구스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티오피아 뭐 이 동네거든요. 그게 남쪽이에요. 남쪽. 검은 흰색에 반대되는 그 검은 땅을 확 들어갔더니 여러분 그것도 거기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세마포 딱 입는 흰 세마포 입는 거예요. 우리의 검은 속내들이 다 폭로되어지고 양털보다 흰 눈보다 흰 정결한 그 의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 생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통하여서 깨달아내는 그 진리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보석으로. 구수도 됐죠? 구수가 검은이란 뜻이에요. 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수가요 그 함 자손의 후예들입니다. 함 자손. 함은 뭐예요? 저주받았잖아요. 그 노아한테 세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자기의 선악 판단 기준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구스 땅에도 생수가 들어가면 살아나네. 할렐루야. 저주받은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하윌라,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살아나. 저주받은 우리 구스가 살아나. 그래서 또 어디로 흘러요? 하나는 히데겔이 어디로 흐른대요? 아수르 동쪽으로 흐른대죠. 이 아수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이 강이 쫙 아수르로 흐르면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그 강에 떠밀려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신앙이 후퇴할 수 없어요. 이 강줄기에 타기만 하면 한 걸음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한 걸음도 전진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강에 의하여 그 말씀에 의하여 심판받아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한테 멸망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한 발자국도 안 나가. 하나님한테 순종 안 해. 그 우상 좀 그만 숭배해라. 날 믿어야지. 날 의지해야지. 근데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이라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전진해 나가세요. 근데 자꾸만 어디로 흐른대요? 아수르 동쪽으로 흐른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쪽에서 쫓겨나죠. 동쪽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동쪽은 현 시점입니다. 근데 나는 절리 가야 돼요. 내 목표는 저기예요. 근데 과거 있죠. 내 지난 과거를 바라보고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저 도착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급류처럼 확 밀려들면 우리가 그 급류에 휩싸여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씩 떠밀려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중에 아니 저도 그렇고 이 땅의 그 어떠한 인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동쪽으로 흐른대잖아요.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다면 계속 이렇게 계속 물을 받으면서 가 이렇게. 근데 이 말이 뭐냐면 그럼 내가 과거를 보고 있죠. 과거는 나의 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 죄가 계속 폭로되어져요. 그러니까 힘들어. 솔직히 힘들어요. 내 본 모습이 계속 폭로되니까. 검은 속내를 숨기고 싶은데 그 말씀에 의하여 구스로 흐른데잖아요. 다 폭로돼. 그래서 자꾸만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날 들춰내. 계속 날 들춰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럼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그 자기 부정으로 계속 떠밀려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의 죄됨, 나의 연약함,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폭로되어지는 게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흉악한 그 내 모습이 어떠한 상황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말씀에 의해 이렇게 여실하게 폭로되어지는 거에 대하여 감사하세요. 감사하시라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한 걸음 떠밀려 가는 거예요. 나는 감추고 싶은데 그 강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 떠밀려 가. 폭로돼. 빌립보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4장 가보죠. 광야에서 엎고 계셨대잖아요. 광야에서 맨날 했던 게 뭐예요? 불평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냐 저거까지 끌고 가신다니까요. 자, 제가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수죠. 에덴의 그 강이죠. 그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말씀에 의해 내가 다 폭로된다니까요.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들도 다 폭로되어져요. 그게 폭로돼야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추기 급하죠? 하나님의 숨기 급하잖아요. 그럼 쫓겨난다니까? 쫓겨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후덕후덕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숨어. 끝까지 숨지 마세요. 여러분. 뭐 숨어서 뭐 나아지는 거 있으세요? 이럽니다. 숨겨져 있으면 내가 숨기면 그걸 또 져요. 또 진다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그거에 휘어잡혀가지고 내가 그 죄를 또 져요. 근데 폭로해봐요. 어떻게 되겠나?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 전자팔찌 성범죄자들한테 이렇게 전자팔찌 끼우잖아요. 그 왜 끼우는 거예요? 전자팔찌 끼우잖아요. 그 왜 끼우는 거예요? 네. 죄 짓지 못하도록 늘 노출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 죄 짓겠습니까? 짓고 싶어도 못 짓겠죠. 왜? 죄 지으면 어떻게 되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니까. 근데 또 죄져요? 심판받아야지 뭐. 또 죄를 짓는데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도 이용하신다 그랬었잖아요. 뭐 하시려고? 자기 부정시키려고. 내가 먼지라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래서 너 먼지에다 내가 생명수 붓는다, 내 생기 붓는다. 그럼 생명된대잖아요. 때때로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허용하시는 이유가 내 실존을 잊지 말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내 실존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율법 지켜놓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라는 것도 이용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만드세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죄를 짓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야 라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죄 지으려고요? 죄 지어놓고 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어요. 그만하세요. 그 어떤 꼴이냐면 멀쩡하게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 게 지금 우리 인균이니까. 너 더 어리나? 인균이를 얘기해도 될 거야. 인균이가 젖병 물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안 돼. 죄 지어놓고 아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유 그게 인균이가 젖병 물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주무시다가 꿈꾸실 거예요. 인균이가 젖병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아 오늘 빕스 갔어요. 오늘 뭐 어디가? 아 이런 거 자랑해야지. 오늘 빕스 갔어요. 오늘 신라 호텔 뷔페 갔어요. 오늘 뭐 엠버서더 호텔 뷔페 갔어요. 이런 거 자랑하고 다녀야지. 오늘 나 우유 먹었다? 엄마 전 먹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려야죠. 맞잖아요. 죄 지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옆에 계신 분의 답 한번 해보세요. 나만 손해라니까. 나만 손해예요. 아니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너머에 있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 사랑을 알아야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덴의 이 강은요 다름 아닌 성령이시고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무슨 역사를 행하시냐? 우리 병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되는 일들을 막 기적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일도 하시지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 있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기쁨의 상태로 만들어 놓아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에덴에서 그 이름 없는 강이 흘러나가 그래서 각 이름으로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 강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의 꿀보다 달습니다.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이제는 제가 좀 이제 나아졌는데 그 방산에서 전도용품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달고나. 이게 한 무더기 있었어요. 그 그냥 설탕 덩어리잖아요. 몸에 적지도 않은 소다 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부풀린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놓고서 계속 먹고 있어요. 몸에는 안 좋은데 맛있으니까 계속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한테 말씀이 이래야 돼요. 먹고 또 먹고. 달고나는 먹으면 이빨이 썩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빨이 뽑혀도 잇몸으로 씹을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유브라데 달콤한 비손 풍성한 이 풍성하고 달콤한 그 강이 그냥 이 금류처럼 쏜살같이 우리한테 확 덮쳐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기혼이 터쳐나오다죠. 아까 그랬었잖아요. 기혼이라는 게 어디서 터쳐나오다. 그 모래 땅, 그 광야, 그 사막에 물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나게 하십니까? 반석 위에서 물이 터쳐나오게 하잖아요. 그 단어가 정확하게 그 본문에 쓰인다는 거예요. 물이 반석에서 터쳐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반석에서 터쳐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반석이 깨져야지. 예수라는 그 육체가 깨져야 거기서 성령이 터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사건이 딱 어디서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 예수가 죽었죠. 반석이 깨졌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흘러나오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그제서야 누구를? 예수를 알아보네? 근데 그 예수가 없어져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 안에 임마누엘. 그 돌덩이 예수가 깨지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오면서 그 말씀들을 깨달아 그 예수가 성령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 적진 자기들의 무덤으로 다시 올라가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올라간대요. 기뻐서 올라간대요. 왜? 이 예수를 만났다, 이 진리를 만났다, 그거 전하러. 그러면은 강이 에덴에서 나와서 사방 땅끝까지 흐르러 전이시잖아.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생수의 강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다가 어떠한 죽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죽음이라는 게 육신적 죽음이라는 게 왔을 때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 강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 이 진리,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 오늘 저희가 들었습니다. 들은 걸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금류와 같이 나를 덮쳐오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